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신명기 5장 이 전반 부분은 율법의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언약은 새 언약이 아닙니다.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모세가 다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같은 언약을 지금 다시 새롭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원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다시 듣는 사람은 지금 최소한 나이가 4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세는 새로운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4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금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의미, 언약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새로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언약은 언약의 현재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중요한 단어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자, 지금 모세가 말하는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듣는 자들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세대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부모님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강조하는 포인트는 뭐에 있냐 하면, 오늘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바로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과 세우는 언약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언제나 현재적이어야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동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에 그친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다면 그 신앙과 그 믿음에는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아, 옛날에 그랬대. 우리 부모님이 그랬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랬대. 성경에 보니까 수천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되고 그 과거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에 그렇게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고 우리의 신앙에 생명력이 있기를 원한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상을 섬기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새로운 신을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오래전에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이런 일을 하셨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내 영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줄 신을 사람들은 새롭게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과거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다.
과거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른 신이나 우상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 속에 있는 하나님, 성경 속에 묻혀 있는 하나님, 남에게 들은 하나님으로 그저 내버려 둔다면 사람들은 새로운 신, 새로운 우상을 찾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현재성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언약의 상호 관계성이에요. 모세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언약은요, 상호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언약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언약은요, 쉽게 말하면 약속이에요, 약속. 왜 율법을 언약이라고 모세는 표현했을까요? 언약에는요, 일방적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쌍방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어떤 규칙을 정해서 통보하는 건요, 그건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었다는 말에는요,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서로 의논하고 말하고 함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인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요, 하나님이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다 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거 지켜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일방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을 세우셨는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의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하나님께서 계약,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을 때 너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었듯이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낸 너희 구원자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은 또 이야기하죠. 이 세계가 다 내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어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해 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거야.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원하는, 내가 너희들과 세운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19장 8절. 일제히,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도 당신의 백성이 되어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의 말씀을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율법은 어떤 언약일까요? 어떤 약속이 담겨 있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상호 관계를 확인하는 증명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히브리어는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이 베리트라는 단어에는요, 자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자르다라는 바라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언약이라는 뜻의 베리트예요. 그럼 언약하고 자르다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고대 중동에서는요, 언약을 체결할 때 희생 제물을 반으로 자르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살짝 나와요. 아브람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이 자르는 희생 제물을 자르는 언약식을 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비둘기는 작아서 자르진 않았는데 보면은 암소, 암염소, 수지양을 반으로 쫙 쪼개가지고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과거에는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반을 쪼개서 이렇게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요. 근데 그때 무슨 약속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약속한 이 언약들을 어기면 이 짐승의 반이 쪼개진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는 것을 내가 약속하겠다. 그러니까 언약은요, 목숨을 바치면서 지키겠다는 엄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식을 한 후 600년이 지난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에는요, 생명을 바쳐서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는 신중한 마음이, 다짐이 있는 것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줬던 것처럼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여기고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율법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내가 듣는다, 율법을 배운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늘 마음 한쪽 구석에 약간 의심이 생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을까라는 거예요.
아니, 선악과 나무를 만드셔서 인간이 죄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 텐데 굳이 만들어서 왜 인간으로 하여금 따먹게 해가지고 죄짓게 하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게 하시고 뭐 죽게 하시고 그런 힘든 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근데요, 선악과를 만드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드신 건요, 하나의 사인입니다. 증표예요. 어떤 사인이고 증표냐면 너희들이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창조주고 너희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한 가지는 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것은 금지 조항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니까 다 할 수 있지만 창조주인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사인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곳이 선악과 나무라는 거죠. 이것만은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넘어선 거예요. 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의 선을, 창조자의 선을 피조물이 넘었어요.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같은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이 백성은 서로 관계가 있다. 그런 사이다.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해요? 율법.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따르고 이것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부부의 연을 맺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 서약입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조카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잠깐 방문하고 왔어요. 요즘에 결혼식이요, 이 결혼 예식이 상당히 간소화됐습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혼인 서약에 대한 의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도 혼인 서약의 그 의미를 결혼식을 하는 이 신랑 신부는 깊이 되새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부부의 연을 맺는 것에는요, 성인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와 약속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편으로서 이러한 일을 나의 아내가 되는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고 약속하는 서약. 여자는 어떻게 약속을 하죠? 아내로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을 남편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서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부인데도 두 사람이 서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요, 이 사람들은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양가 부모님과 친지들 앞에서 그리고 성인이 된 두 사람이 엄숙하게 서약한 그거를요, 예식장을 떠나면서부터 잊어버려요.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서약했는지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고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건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바쳐서 내가 이걸 지키겠다는 정말로 엄중한 약속인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아무런 약속 없이 시작되는 유일한 관계가 하나 있어요.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그 어떤 서약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이 된 관계예요. 어떤 뭐 서명한 것도 없어요. 서로 말로도 약속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 관계는 아주 끈끈하게 핏줄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화된 것이 없고 말로 약속한 것이 없을지라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요, 최소한 지켜야 될 도리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고요. 자식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를 순종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권리나 책임이나 도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걸 일방적으로 주셨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이걸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방적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당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상호 책임과 상호 약속 가운데 세워진 언약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의 첫 번째 내용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나만 섬겨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신감이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나만 섬겨. 내가 다 책임져 줄게라는 거예요. 너희들 봐왔잖아. 지난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내가 너희들을 지켜온 거 너희들이 직접 체험했잖아. 나만 섬겨. 나 외에 그 어떤 우상이나 그 어떤 신도 너희들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의 정의가 뭘까요? 신. 나 외에 다른 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의 정의는요, 쉬워요. 그 어떤 존재가 나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 그 어떤 존재 때문에 내가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 그 어떤 존재 때문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거나 포기하는 기준이 된다. 그 어떤 존재 때문에 내가 삶의 의미를 깨닫고 어떨 땐 너무 기쁘고 어떨 땐 상심을 한다. 그 대상이 바로 신이에요.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거짓 신들의 세상. 거기에서 이 목사님은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 그것을 잃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우상, 짝퉁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어요.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성경 속에 묻어두고 과거의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으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요, 우린 수많은 짝퉁 하나님을 만들고 찾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은 돈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을 하나님 대신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성공을, 권력을. 요즘 젊이들은요, 몸을 만드는 걸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요. 그래야지 뭐 약물에 몸을 멋있게 만들고 싶어서, 얼굴을 더 아름답게 하고 싶어서, 그걸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해요. 그건 짝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인간보다도 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우상 중에 유일하게 하나를 정확하게 찍어서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면 재물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목적이 되고 하나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은 수단이 되는 것이고, 물질을 섬기면 물질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제 첫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만든 가짜 수곡물인 우상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을 책임져주고 너희들을 돌봐주고 너희들을 구해주고 너희들을 창조한 나 창조주를 믿을 것이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내가 너희의 창조주야. 내가 너희를 돌봐주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야. 관계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짐을 주시고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의 첫 번째 말씀, 나만 섬겨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가짜고 모든 것은 다 우상이고 모든 것은 다 짝퉁이기 때문이에요. 나만 믿고 나만 섬겨, 나 하나로 충분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서 행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세요. 지금 들으세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배우십시오. 지켜 행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앞으로의 남은 삶도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